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단락 1절에서 3절에서는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사랑의 필요성에 다루고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인 4절에서 7절까지는 각종 은사에 앞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바울은 12장 31절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 1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여기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언급한 사람의 방언이란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기에 사람의 방언이란 이 천사의 말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곧 지방이나 외국의 언어 등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 가능한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천사의 말이란 아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천사들의 언어도 마치 이와 같으려 생각하고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보통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이 방언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제시해서 초자연적 은사로서의 그러한 언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방언에 대해 언어에 대해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방언도 그 은사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방 종교의식에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추방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악기인데요. 이 악기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기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방언, 신령한 언어이든 모든 외국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의 사랑인가를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즉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으로 내게 부어진 죄사함의 은혜인 구원하신 사랑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곧 이 사랑이란 1차적으로 그것은 사람에 대한 단순한 애정이나 개인적인 기호나 호의 그리고 애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또한 사랑을 뜻하는 이 아가페란 단어가 당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랑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 앞에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헬라어의 해가 붙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없는데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한다고 해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렌스키는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이다. 이 렌스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란 뿌리에서 발생하기에 당시에 어떠한 이교적 저술과도 여기에 언급된 사랑과 동일한 의미로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서만 발견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모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꼭 집어서 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합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그 사랑,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은사라고 여기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고, 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는데, 혹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적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러한 이적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서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2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보다도 사랑과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의미 없는 단순한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동일한 논리를 여기 2절에서도 적용시킵니다. 그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일 뿐이라고 1절에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애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의미인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 언급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나 또는 여기서 언급된 애언의 능이나 탁월한 믿음의 은사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 자체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배제된 많은 은사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신이 공허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된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어구는 그 은사들 자체가 아니라 사랑 없이 그러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2절에서는 애원과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것들을 거론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3절에서는 이러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적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3절의 내용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한수를 더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헛된 것을 했다는 것이죠. 첫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각종 은사에 앞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 특징들을 진술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모방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모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그 사랑을 말하는데요. 사랑의 구체적 특징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까지 두루 포함합니다. 이미 1절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이 본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참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의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 두 가지는 모두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 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의식으로 어떤 사람은 우월 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투기에서 비롯된 시기에서 비롯된 비극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들에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라고 언급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적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랑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 이것이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만은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해서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여러 군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특별히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지도자를 추종했고 서로 분쟁했고 또 교회 내에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만 강조하는 그러한 교만을 행함으로써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많은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5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응당 돌아가야만 하는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쓰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한을 제한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원래 의미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해를 가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때로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조그만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에 어떤 해악이 행해질지라도 그것은 즉시로 영혼을 소람스럽게 함이 없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행해진 비열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곧 잊어버리며 보복하지 않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진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삶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준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논의해온 사랑의 구체적 특징에 대한 진술을 이제 7절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기다, 모든 것을 덮어서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의미로 덮어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랑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면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바라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나온 참으며와 믿으며의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즉 미래의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삶까지 활기있게 만듭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견디느니라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린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랑은 공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희망과 사랑의 절묘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표현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우리가 모방해야 될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불변의 사랑의 원형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사랑을 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의 수명은 결코 이 세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원리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데 반해 오늘 여기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폐하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폐하리라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활동하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제시된 대로 온전함의 때, 곧 완성의 때가 되면 그 효력이 그칠 것이란 점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8절을 통해 영혼성과 은사의 사랑의 영혼성과 은사의 한계성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종말론적인 완성의 시간에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지만 사랑은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회개나 윤리적 교훈이 필요 없을 것이니 애언이 폐하여질 것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방언이 폐해질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어서 9절은 8절의 진술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 등 은사들이 폐하여지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이 세대의 본질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애언한다는 것은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애언이 존재하긴 하지만 인간과 역사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것들의 일부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전체 모습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지식과 애언 등과 같은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은사를 떠버리고 자랑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0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10절 온전한 것으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그리고 완성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온전한 것은 역사에 예정된 끝에서나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 완성된 것이냐 이미 배불러했고 이미 부요했고 이미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도취된 그들에게 더 이상 종말은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점인 종말에서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 예증을 사용해서 사랑의 탁월함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는데요. 11절에서는 어린 나이 때와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의 말과 지식과 생각의 차이를 언급함으로써 사랑의 탁월함을 강화합니다. 12절에서는 불완전한 매체를 통해 사물을 보는 것과 직접 사물을 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언급함으로써 사랑의 탁월함을 강화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은사로 인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된 바울과 다르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처지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은사만 강조하지 성장한 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유리와 수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청동 거울입니다. 자기의 거울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온전한 것, 즉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 사랑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본장
이 13장 전체의 최종적 결론으로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개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첫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는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이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기에 믿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니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미래를 향한 소망이 필요했는데 그 미래의 소망이었던 그분이 눈앞에 계시니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지금 무엇만이 필요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주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된 나의 그분을 향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그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은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유익한 모양으로 작동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모방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흘려 보냄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